하나님,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정말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교훈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짓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라는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자 우리 1절에 보면요. 자 1장 1절에 보면은 한나의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참 족보가 거창하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라마 다임 소빔에 살았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엘가나라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몇 대까지 올라갑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쭉 족보가 있는 엘가나는 레이 족속이거든요. 레이 족속에 족보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평범한 한나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레이 족속의 번듯한 집안에
내 시집가는 여인이니까 이 여인이 별로 흠이 없었을 겁니다. 흠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반듯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자, 모르겠어요. 여기 바로 2절에는 아내가 2명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아내를 2명을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이 족속은 이렇게 2명의 아내를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2명의 아내가 있는데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분인나 2번째 자녀를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분인나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이게 보면은, 자,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때까지 아주 잘 살아온, 자기는 자기가 아주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레이 족속에 진짜 혈통 있는 가문에 시집을 따뜻하게 아주 번듯하게 갔는데, 가서 지나는 동안에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2번째 들어온 그 2번째 아내에게서는, 분인나라는 아내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든 자녀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4명 이 시절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한두 명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엘가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지요. 한나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나가 이 한나가 참 굉장히 이때 이 한나에게 들 수 있는 마음은 자괴감, 실패의식, 또 비교의식,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때까지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쁨 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정의했을 겁니다. 한나가.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계속 한 단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자리에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분인나가 여러 자녀를 낳는 동안에 한나는 그럼 그걸 계속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한나도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마도 다 했을 겁니다. 자기가 임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 전이지 않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도 뭐예요? 우리나라 50년, 60년대 보자. 목사님이 63년생이잖아요. 그죠? 자, 보면 그러니까는 7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들 많이 낳은 사람은요. 빨래 자기 속옷을요. 이 마당에 잘 걸어놓지를 못했어요. 누가 와서 몰래 걷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런 거? 아들 못 낳는 집에서 아들 낳으려고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아들 잘 낳는 여자의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아들 낳는다.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속옷이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 속옷이 없어지셨어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민간의 이런 얘기들, 근거 없는 얘기들 말하자면은 한나인들 그때의 아들의 의미, 이 시대의 아들의 의미, 자녀를 낳는 의미에서 한나가 안 해본 행동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나도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낳기 위해서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계속 슬프죠, 그죠? 네, 우리 엘가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5절. 그러니까 엘가나의 행동이에요. 남편 엘가나의 행동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일러라. 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러니까 엘가나도 어때요? 이 한나가 굉장히 정숙한 여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알아요. 한나에 대해서 엘가나도 너무 잘 압니다. 그 알면서 엘가나가 이제는 이게 남편의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엘가나 한나가 얼마나 슬픈지 알지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녀에 대해서 엘가나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합니다.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때요? 이거를 볼 때 엘가나는 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한나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로 만족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응? 자식들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도 없어.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면 되지. 당신 포기해. 응?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 엘가나의 행동이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갑절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버닌나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나한테 정말 중요한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안에는 한나 너 있다 이러면서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영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여기에서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오늘 이 오전에는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나는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의 결핍이 어디에 있는 줄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엘가나가 갑절에 분깃을 주면서 아들이 없어도 된다, 남편으로 충분하다라고 한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한나는 알았어요. 지금 내 문제가 남편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문제가 거기에 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나는 아주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한나한테 있는 거는 뭐냐? 내가 남편 옆에 있는 아내로서의 나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자, 봐봐요. 이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특히나 이 시대의 자녀, 아들의 문제, 이거는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의 의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는 한나는 이 결핍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인정받는 것. 한나가 원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거는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단순하게 아들을 낳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이때까지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예배도 잘 드렸고, 어릴 때부터 성전을 기뻐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기뻐했고, 나는 내 딴에는 아주 예쁘게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는데 내 삶에 가장 내가 원하는 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한테서 이 문제는 남편의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로 물론 나타나지만, 단순하게 내가 자식을 낳느냐 안 낳느냐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는요, 이런 본질적인 갈망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채찍질하지요. 안 그래요?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계속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한나가 여기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소망이 명확한 사람은요, 소망이 명확한 사람은 말하자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주변이 다 나한테 다 채워졌는데도 나한테 만족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나한테 있을 거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덜 행복하지?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지?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의 방향을 내가 추구하며 가고 있는지를, 그것이 명확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나는 아내를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자식을 얻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집도 있어요. 직장도
탄탄하고 내 정도 성격이면 직장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특별히 갈등 없이 나는 그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에 만족한 사람은, 그것이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인 사람은 이제 그게 다 생겼는데 뭐 그렇게 뭐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하러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봉사할 때에 이 봉사가 사람의 인정이, 사람의 대놓고 나는 사람의 인정이 목표야 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놓고 나는 사람의 인정이 목표다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아마 교회 안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그 사람이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서 리더로 서 있는 게, 또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의 목적,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아름답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그 갈망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주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드리고 싶은 이 갈망, 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왔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냐?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열정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단하게 뭐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하게 막 그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으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기도 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이제 간도 쓸개도 다 갖다 빼다 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한나가 그 소망이 분명해지니까, 한나가 분인나가 들어올 때에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분인나가 그렇게 허니문 베이비를 생산했을지도 몰라요. 분인나가 그렇게 숭숭풍 애를 낳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응? 어땠겠어요? 그랬는데 한나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자, 봐봐요. 엘가나가 한나한테 2배나 주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나는 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식도 그냥 숭풍숭풍 낳고, 나도 당당하게 당신의 아내인데 어떻게 자식도 하나 없는 저 모자란 한나한테는 2배나 분깃을 주고, 야, 분깃만 2배 줬겠어요? 집안에서도 너무 티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티났겠지요? 분인나도 열받았을 것 같아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응?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분인나가 아주 그냥 한나 열받게 늘상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한나가 분인나가 더 이상 열받게 해도 더 이상 열이 안 받쳤어요. 누구한테? 분인나한테는. 분인나한테는 열이 안 받치고 그냥 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인나가 충동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내한테 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분인나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나도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뭐냐, 한나의 마음밭이 충분히 갈아엎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존심 상할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갈아엎어졌어요. 한나의 마음이. 그래서 자, 요 부분 더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술 먹었냐고.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못 알아봐주네. 근데 한나는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한나의 말투에서 조금 요만큼이라도 억울함이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억울함이 없어요. 한나가 너무 예쁘게 말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그냥 주님 앞에 말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함을 너무 편하게 하소연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그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한나가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옆에서 아무리 한나를 열받게 해도 한나가 어긋날 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그 사명, 내가 진짜 이 인생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 나의 본분, 나의 직분,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충동질을 해도 한나가 요따만큼이라도 어떻게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한나는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만큼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 인생이 단순하게 내 자식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내 인정받고 나를 멋있게 보이고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그런 것에 두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거기 가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교양 스티커 하나 더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그게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내가 조금 더 고상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더 단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라 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대놔놓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를 보면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해서 교회에 오는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빛나는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요. 지 생각으로. 지가 뭘 안다고. 어이? 알아봤자 지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따지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서 살까?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내 안을 깊이 보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이 은혜가 분명해졌다. 이제 내 안에서 내 소망이 분명해졌다. 그러면 소망은 어때요? 소망은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씨가? 꿈은? 오, 그렇지. 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져야 돼요. 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꿈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잠언서 13장 12절 안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내가 진짜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생은 어때요? 좌절되는 인생이지요. 실패의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자리 잡게 되고요. 악한 것들이 그것을 이제 양식 삼아 나에게 기생하려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정욕은 꺾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진짜 소망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명확하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서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소망을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소망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한나는 이제 이게 명확했어요. 정말 한나는 엘가나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두려워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이 자기의 명확한 소원을 알고 이제 뭘 알았느냐?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찾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한나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한나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 시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게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어제 저녁에도 막 여러분들 우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이랬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이사무엘 집사님, 우리 이사무엘 집사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옵니까? 언제 울어봤어요? 눈물이 언제 나와봤어요? 그렇죠. 슬픈 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고, 기도하면서 언제 눈물이 나왔어요? 언제 눈물이 나왔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쉽게 나와요? 기도할 때 눈물 쉽게 안 나옵니다. 그게 내가 울고 싶다고 눈물이 줄줄 흐르던가요? 내가 지우도 아니고. 어린아이 때에는 울고 싶으면 눈물이 줄줄 나와요. 거짓으로도 막 눈물 만들어내요. 걔네들은. 어린아이 때는 그러죠. 여러분들 노인들 눈에서 눈물 나는 거 봤습니까? 노인들 진짜 그분들은 진짜 안 웁니다. 왜냐? 이 세상 풍파 다 겪어봐가지고 앵간해서는 정말 눈물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그분들도 울고 싶은데 눈물 자체가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절박해야지만이 눈물이 나오지, 통곡이 나오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싶다고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뭐 앉으면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그 눈물의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뭐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는요 꿇어 앉아서 기도했을 겁니다. 꿇어 앉아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말 하죠. 네 입술을 티끌에 댈지어다. 얼마나 머리를 숙였으면 입술이 티끌에 닿습니까? 이제 무릎을 넘어서, 무릎 사이로 넘어서 이 입이 바닥에 닿아요. 입술이 바닥에 닿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했으면. 포기되지 않는 꿈에 이끌려 본 사람, 정말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뭔지 알고 이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할 때에 숨 쉴 때마다 숨을 코로 쉬고 기관지로 쉬는데 갈비뼈가 아파요. 호흡할 때마다 뼈가 아파요. 이해 안 되죠? 여기 간호사들도 많잖아. 이게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해되겠지. 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갈비뼈가 아파요. 호흡할 때마다 뼈가 시려요. 뼈가 시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한나에게 이런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곡하면서 서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한나의 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금까지도 최고의 선지자로 삼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죽이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한나의 입에서 이 서원을 받으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한나한테 그렇게 브닌나한테 구박받게 하시고 엘리한테 그렇게 억울한 소리 듣게 하시고 그 정도로까지 어떻게 한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훈련 가운데서 한나는 알았어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분뿐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이제 1부에서 요 앞에서 계속 내 문제의 핵심을 봐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봐라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핵심을 봤습니다. 나의 핵심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의 핵심이 뭐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다가 세월 보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선하심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했던 한나, 이 문제가 분명했던 한나, 이 문제가 분명한 사람은, 내 문제가 명확하게 보여진 사람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나는 그 방법을 찾았지요.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시대하고 또 다른 것이요. 이놈의 진짜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 많이 발전했지요. 그죠? 여러분들 과학이 뭔지 압니까? 과학.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한자 과자를 여러분들 흔히 과학에 물화생지 있죠? 물리가 뭐예요? 물자는 물질 이런 말이에요. 리는 뭐예요? 원리. 물질의 원리입니다. 물리. 창조의 원리예요, 사실은. 과학할 때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과목 과자예요?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확이구만. 그러니까 자,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상한 과학을요, 이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은요,
사이언스,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의 언어로 풀어낸 게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과학하고, 자, 봐봐요. 뉴턴이 만류인력을 법칙했지, 발견했지요? 만류인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뭐 뉴턴이 그거 발견하기 전에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없었어요?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게 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누가 발견을 했다고? 뉴턴이 발견해가 정리해놨을 뿐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학이 없는 거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거를요,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과학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분리하죠. 분리해서 뭔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해낼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참, 이 교만함의 끝은 어디로 가는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기계 조금 소질이 있으신 분들, 자넨가? 어쨌든 간에, 자, 야, 자동차가 고장나면은요, 자, 딱 보기에 이게 뭔가가 제일 고장 잘 나는 부품이 뭐예요? 부품.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엔진 오일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뭔가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딱 보니까 엔진 오일이 떨어졌어. 보통 엔진 오일이 문제가 생길 때 자동차가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아, 이게 엔진 오일이 문제구나 하고 가가지고 엔진 오일만 갖다가 댔다 부었어.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그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자, 그렇다면 그 자동차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건 뭐냐?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요, 엔진 오일 넣기 전에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를 가야지만이 이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보지를 않고 이 전체의 이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다 분리시켜가지고 요거 따로 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정신의 문제가, 정신이 해리되어 있는 사람, 해리되어 있다 그러죠. 그쪽 용어로는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통합되지 않고, 다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통합이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왜 이 시대가 더 그러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것을 다 종합하셔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사람은 그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니까 어떻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법이 뭔가? 자,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죠? 기도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살필 때 이겁니다. 아까 한나가 어때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 통곡하는 기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입술이 티끌에 닿을 정도로까지 기도가 나오도록 그 길로 가는 그 방법,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자, 여러분들, 거룩이 뭐예요? 우리 승재야,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거룩이 뭐예요? 응? 네, 그렇습니다. 거룩에 여러분들 거룩 그러면은 깨끗함, 이게 먼저 생각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깨끗하게 나간다라는 거, 참 그 말은 참 어렵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나간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말 자체 안에서 이미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거룩은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인데, 그러니까는 구별은 뭐냐? 언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똘똘똘똘 다 뭉쳐 있으면, 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다 뭉쳐져 있으면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구별은 언제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야지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은 분리가 돼 있어야지 구별이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구별은 뭐냐? 이쪽이, 자 봐봐, 순수하게 분리되는 거야. 이쪽이 100이면은 이쪽은 뭐예요? 이쪽이 100이면 이쪽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00이면 나의 힘은 0이라 해야 되겠죠.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저 잘 따라오고 있어요? 거룩은 뭐냐? 구분인데, 이 구분하는 것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희석을 시키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의 의미가 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드린다 해도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죽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내가 죽어가지고 뭐 이뤄낼 게 있어요? 승재야, 미안한데 자네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 뭐 세상에 눈 하나 까딱하나? 안 해. 안타깝지만 안 해. 이게 현실이에요. 뭐 내가 죽는다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뭔 짓을 하든지, 아무리 충동을 하고 격동을 하고, 정말로 나를 무시를 하고 억울하게 해도요, 별로 누나는 까딱 안 해요. 왜? 내한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요. 나는 오직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금 말하지만 선생이 아무리 이어서 잘 가르쳐도요, 학생이 안 배워서 그건 끝이야. 그 선생은 능력자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갔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을 가지고 갔느냐,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뭐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언제 가장 좋겠습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그죠?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때를 분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우리 타락의 근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요? 자, 우리 시우가 걸을 줄 알아요? 못 걸어요? 못 걸었죠? 엄마는 잘 걷죠? 아빠는 뭐 운전까지 하면 온 대신 다 다녀요. 엄마 아빠는. 근데 시우가는 걷지도 못하는데 늘상 엄마 아빠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꼭 붙어 있으니까 쟤는 지가 필요한데 다 가잖아. 지가 뭐 눈빛만 줘도 몇 번만 해도 저 엄마 아빠가 알아서 쟤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육신을 가진 내가 살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내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 그거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글을 주님 앞에서 명확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권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로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 우리의 인생이 또 이렇게 가겠지요, 그죠? 그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견눈질하지 않고 이리 보지 않고 저리 보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오롯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내 몫을 해드리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조용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을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안에 주님의 소원을 심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심으신 주님의 소원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룰 때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정말 긴밀하게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삶이 얼마나 정결한지 정말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저희들 안에 이것을 늘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